여러분들이 그 공항이나 터미널에 가서 반가운 손님이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깡총깡총 뛰는 아이들도 보고요. 막 뛰어가서 안기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반가운 만남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금요 밤 많은 분은 오시지 못했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순서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오랜만에 이 바닥에 그냥 바로 납작 엎드리고 싶은 강단까지 걸어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은혜의 밤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혹시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거리가 워낙 분위기를 잡아서 우리가 대강절인 것을 다 압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주님이 오심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절부터 거꾸로 4주 전부터를 우리가 대강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이 절기의 말씀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혹시 배경을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그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 압제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나라가 빼앗기면 얼마만한 수치와 치욕을 겪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점령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던 젊은이들, 힘 좀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안여자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사조차 짓기 힘든 약한 사람들만 있었죠. 숫자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결국 땅을 경작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땅은 더욱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설령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들이 힘을 모으고 돌아와서 주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황폐한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자막에는 뜨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6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6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면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포자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지고 부르짖겠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시대 상황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진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절망의 탄원,
하나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1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하늘을 가르고, 개역 성경에는 하늘을 쪼개고 그 다음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중심은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를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없이 동행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면 그 길을 가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왜 막다른 골목이 있냐 이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오늘 이사야처럼 탄원하며 간구하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3절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여기 보면, 여기서 불이라고 했는데 2절로 넘기세요. 불에 보면 불의 어떤 상징입니까? 불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납니다. 자, 그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인다는 말이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변하죠? 예. 자, 여기 그 말씀은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산을 말합니다. 가만히 이스라엘 입장을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앞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거대한 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 거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요, 멸망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어느 나라가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눈앞에 바벨론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로 되어버린 이 현실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이 거대한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이 산과 같은 절망적 현실과 같은 이런 산이라 할지라도 다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요. 예. 자, 어떻게 녹아내리느냐? 마치 불에 사라지는 섭이 뭡니까? 집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순간에 짚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꽉 막힌 산, 그냥 그런 산들이 물이 끓어서 증발돼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했나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행하셨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이죠. 400년 종살이 마치고 애굽을 탈출할 때 딱 그런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애굽의 학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강제 노역에 시달리니까. 매일 매를 맞으니까. 심지어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산의 아이면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 명령 때문에 살기 위해서 부모 살자고 자식을 눈물을 머금고 강에다가 핏덩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악어밥이 되는 것을, 그 광경을 지켜봤잖아요.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저항 한 번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바로 그때에 그냥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거대한 애굽의 산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물을 팔팔 끓여서 그냥 날려버리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잖아요. 지금 이사야는 바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림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그 강림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왜? 우리 삶에 보면요, 때때로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도대체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막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사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힘겹게 걷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때 정말 우리를 품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는 것이죠. 금요일 밤에 바로 그런 임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 늘 있어요. 가령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밤에 저녁이죠.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그러더니 커다란 물결이 배를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거센 파도와 싸웠죠. 밤새도록 이 거센 파도와 맞서 싸웠지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파도와 싸울 때 우리 주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칠 때쯤 되니까 다가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내 인생의 배를 저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불어닥친 파도와 폭풍 때문에 곧 금방 가라앉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주위를 돌아봐도 깜깜합니다.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있을 때 같은, 아니,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그 바람에 맞서서 힘을 다 뺐는데 이제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모든 게 절망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는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여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는 척 했습니까? 400년 동안?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울부짖을 때 그들의 기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어찌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를 직접 보내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뭐 하셨어요? 준비시키셨죠. 누구를요? 은밀하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그렇게 못 가겠다고 떼를 쓰고 온갖 핑계를 다 부리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해방시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요. 때로 너무 어려워서 앞뒤가 꽉 막혔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친히 강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요. 성령으로도 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그것을 오늘 표현에서는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산들을 불살라 버리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때를 기다려야 되죠.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종료하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분명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 완성될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온다.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제는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시편 30편에 이런 고백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때와 우리의 때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경제적 풍요가 있습니다. 삶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시느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 얼마나 황폐화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빈곤은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 유익되다면 무엇이든지 다 이용을 합니다. 무슨 짓이라도 다 저지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1인 통치를 견고히 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키워주고 후견인처럼 애써줬던 고모부를, 그 장성택을, 그 측근들을 죽이면서까지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면요, 자기 유익이면 혈육도 필요 없는 것이죠. 헌신작처럼 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격이나 삶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다고요? 저 얼마나 가나 보십시오. 정말 북한은 지금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 권력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북한뿐인가요?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한국 똑같습니다. 범죄 날로 늘어가죠. 수법 진흥화되지요. 정의 사라지고 있지요. 무엇이 선인지 생각도 않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이 상대들을 모욕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합니까? 결국은 사람을 막 죽음으로 내몰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교회? 똑같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비전교회 알았습니다. 왜요? 본교회는요? 아니, 우리 목사님 서울 가서 또 하나 개척을 하는데 이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귀가 아파서 못 들어서 왔습니다.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적 가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과 물질에 의해서 심각하게 지금 오염돼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이라는 명목 아래 막 그냥 배려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막 그냥 선교의 문을 막 막고 섰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죠. 자세한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결론처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터인데, 모든 시대를 넘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 4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공의의 심판자지요. 오늘도 살아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 주님의 강림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로 7절인데 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곤경과 위기에,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 핑계하지 말고요. 너 때문에가 아니고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기부터 문제를 점검하라. 이것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세다. 세 번째, 8절과 9절, 우리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8절부터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강림,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죠.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죠. 우상에게 빼앗겼던 이 마음을,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제 그제 이 금요일 밤의 상황을 조금 더 묘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찬양을 했어요. 보통 금요 찬양 한 20여 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곡에 가서 제가 팍 걸렸어요. 와, 압도가 되고 임재가 느껴지는데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단위에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바닥에 배를 깔고 쭉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앞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두 손 들어 찬양만 하고 싶은 거였어요. 단위에 올라왔죠. 여전히 설교가 안 돼요. 임재, 압도를 당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 한 곡을 가지고 50여 분 동안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 찬양을 했어요. 한 곡까지. 모든 분들이 임재에 들어가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심지어는 입신에 들어가면서 기도가 열리고 막 영이 열리는데 이거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하늘문을 열고 강림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이사야처럼 기도하려는 것이죠.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뒤틀린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강림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가치관에 얼마나 물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먼저 내 마음 안에 강림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요. 다윗이 시편 40편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주를 앙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의 위기와 위험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그 밤에 경험을 하고요, 이 설교 길어질까봐 간증을 못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네요. 토요일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3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가이오가 사랑받는 자로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거기 두 인물이, 요한 3서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인물은 얼마나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평하는 그 인물이 하나 나오고, 가이오는 교회를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섬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종들을 잘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낮에 밥 살 사람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저 절대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낮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소개할 수는 없고 추어탕을 먹었는데요. 아니,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끔 목사가 식당 가서 느닷없이 어떤 분들이 계산하고 나갈 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이고 뭐고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시더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추어탕을 정성껏 대접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 계세요. 이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새벽 설교를 증거나 하듯이 싹 뒤로 가서 팁까지 계산 싹 하고 가버리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미안하게 또 만드시더라고요. 저기 계신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아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세요. 피차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옛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기대하시죠. 진정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면, 먼저는요, 오늘 세 가지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허물이 많아서 제 안에 모시기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제 안에 모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